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형제가 고기 잡고 있던 자기들의 삶을 그렇게 만족해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고기를 잡아서 자기들도 아마 가업이 되었는지 같이 고기를 잡지만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성경은 단호한 이별,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데, 그 쫓는 가만히 이후의 여정을 볼 때 뭐 엄청 깊은 믿음으로 쫓은 게 아니라 막 안 그래도 지금 떨쳐나가고 싶은데 그냥 짐 싸서 밤에 그냥 이 지긋지긋한 농사 나는 더 이상 안 지어. 할아버지도 농사 지으면서 가난하고 아버지도 평생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내내 농사 지으면서 뭐 한 게 뭐야, 농협에 빚만 늘고 술만 드시고 뭐 우리 집 밭대기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가 무슨 내 인생에 희망이 있겠느냐. 내가 평생 이 고기를 잡아서 온몸에 비린내만 나는데도 제대로 된 집칸도 장만 못하고 내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진 농촌이나 어촌에 한 50년대 60년대 우리의 형제들, 아버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냥 단호하게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먼 친척벌이 되죠. 요한과 야고보도 사실은 아버지하고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거 마무리도 안 하고 아버지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볼 때 이 두 청년들 역시 자기들의 인생에 큰 빛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한, 나는 더 이상 고기 잡지 않겠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아마 이들의 나이가 20대 전후가 아니었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뭐 정확히 모릅니다. 여튼간 20대 전후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40대, 뭐 40대인지 20대인지 정확히 모르고 성경에서 이들의 나이를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의 분위기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야고보, 요한까지 섞어서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간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버려두고라는 말은 좀 인간들이 그래도 정중하게 아버지, 그래도 저도 꿈이 있으니까 아버지 제가 서울에 가서 성공해가지고 아버지 모실게요, 뭐 이렇게라도 하면 좋을 텐데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러니까 이 고기잡이 인생에 큰 낙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호시탐탐 떠날 기회만 갖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라 나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물가물했으면 못 따라 나섰을 텐데, 들리는 예수의 소문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현실과 소문의 차이가 있을 텐데 직접 보니까 소문보다 더 탁월한 분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데 자기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뭐 떡 좀 주시면서 너희들이 떼어 주라 그랬는데 떡을 떼도 떡이 줄어지지 않고 그 수천 명을 먹였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로 걷기도 했죠. 뭐 빠지긴 했지만은 의심이 많아서 걸어오라 그러시고, 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또 장애인들이 일어서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을 제대로 잡았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물줄을 제대로 잡았다. 물론 가끔 나는 죽으러 왔다 그래서 저게 뭔 소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죽으면 낙동강 오래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살아 있어야지 뭐 좌의정 우의정 뭐 한 자리다도 할 텐데, 가끔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죽으러 왔다 뭐 이런 말 하시니까 뭐 별로 듣고 싶지도 않는 말이지만, 뭐 말이라는 게 꼭 또 그게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그 어떤 복선이 있으니까 뭐 그냥 은유적으로 좋은 말인가 보다, 뭐 희생하겠다, 나는 희생정신, 요즘 servant leadership,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좋은 말인가 보다, 좀 죽는다, 직접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섬기겠다, 그런 말 아니겠는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약간 가물가물했지만은 여전히 무리를 걸어오시고, 또 죽은 자 아주 하이라이트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벌떡 일어나고,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관에 손대니까 관에서 잘 잤다 그러면서 죽은 애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한 생애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꽁치 고등어 잡고 그렇게 안 한다. 이제 나는 이제 인생이 열린다, 이래 생각을 한 것이지. 뭔가 된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 발 아래 나귀 앞에 양탄자처럼 깔고 종려나무 베가지고 호산나 외치고 예수님 환호할 때 그저 예수님 뒤에 그냥 어깨 으쓱으쓱 하면서 따라오는 자기들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날짜만 잡아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시면은 이제는 로마를 정복하거나 크도저도 아니면 한쪽 구석에서 조그만 나라라도 하나 만들어 쥐고 자기들도 개국 공신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너무 놀랐고 속전속결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암이나 무슨 이렇게 혈관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조짐이 있고 병 들락달락거리고 약 먹고 스탠드 수술하고 그러다가 또 쇼크 받아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러면서 약해질 줄 알았으면 그 준비 기간이라도 있을 텐데, 최후의 만찬, 훗날에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렀지만 자기들은 그냥 그냥 그렇게 밥 먹고 떡을 떼는 줄 알았는데, 그날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긴 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이러면서 그냥 밥 먹었는데 곧바로 잡히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매 맞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거 불과 며칠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뭘 생각할 겨를도 없고 최소한 3년 이상 인생을 쏟아부었는데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모든 희망과 꿈을 다 드렸는데 죽으니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거 뭘 설명 불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가 자신의 꿈이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가치였습니다. 그 양반이 있어야지 지난 삶도 보람이 있는데, 이게 뭐지? 이거 3년 동안 이게 뭐야? 이게 뭐지? 패닉 상태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희망의 단절,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겨울에도
공장에서 두부 좀 떼가지고 그거 마진 몇백 원 남기고, 콩나물 가게에 가가지고 공장에 가서 콩나물 몇 동 사가지고 그거 팔고, 그렇게 1년 내내 겨울이면 손을 트지 않은 적이 없는, 그냥 오직 그 자식 하나에다가 인생을 걸었는데 갑자기 팍 죽어버려. 애가 어디 뛰어내려 죽었는지, 교통사고로 애가 팍 죽어버렸어요. 이 연약한 여인의 모든 희망은 그 아이였는데, 막 동네에서 최고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기뻐하고, 막 어려운 시험 1차 붙었다 그러고 막 너무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죽어버리고, 콩나물 팔고 무슨 두부 팔고 고등어 자반 팔고, 그게 꿈이 아니. 그것도 파는 건 오늘도 시장에서 콩나물도 팔고 두부도 팔지만은 두부 파는 게 꿈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의 그 베이스가 이 자식. 이 자식에게 내 인생의 모든 꿈이 있어서 그 새벽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랬는데 얘가 퍽 죽어버려. 마치 그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꿈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집단 패닉에 빠졌습니다. 며칠 동안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말하는 자가 없었을 거예요. 한숨이었을 겁니다. 누구도 앞으로 가자는 말도 못하고 뒤로 가자는 말도 못하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너무 그쪽에 몰입하면 헛거 보이잖아요. 헛거 보이죠. 헛거 보이고, 그러면 그냥 죽은 거는 객관적인 사실, 현실, 실제이고,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말은 그 양반 늘 말할 때 이 말 같기도 하고 저 말 같기도 하고, 약간 그 양반 자체가 냉소적이진 않지만 말에 복선이 깔린 듯한 그런 말을 가끔 예수가 했기 때문에 그냥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은 그냥 다 그걸 수사연 줄 알았겠죠. 예수님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습니다. 강도들은 다리를 부러뜨릴 때도 죽어서 아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는 긴 창으로 옆구리와 심장을 찔러서 물과 피가 다 흘렀고, 자기 주변에 예수를 자기의 묘지에 장사했던 아리마대 요셉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도 죽어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어찌할 바 모르던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베드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쭉 앉았다가, 베드로가 도중에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일어서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한숨 쉬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정확히 3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3년 만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무슨 예수는 얼어 죽을, 무슨 내가 끝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끝납니다. 끝입니다. 복음서 끝입니다.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복음서의 끝, 예수님이 만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능력을 보여주신 그 제자들의 결론, 나는 사람 낚는 어부 헛소리 하지 말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일어났고, 동생님들 다 알아서 가시오. 우리 그저 인생에서 참 씁쓸한 인연이요. 그래, 자
안녕히들 가시오. 나는 다시 내 고향으로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랬더니 자기들의 보스, 리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결론 났어요. 그래, 인생은 그래야지 뭐.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님, 같이 갑시다. 나와요, 형님, 같이 가자고. 21장 3절 홀 센텐스로, 홀 문장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친구들은 어부지만 마태 이런 친구들은 어부 아니거든요. 세무사예요, 세무사. 그런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형님, 나도 그냥 시골에서 고기나 잡고 살다가 죽을랍니다. 형님, 낚시 좀 가르쳐 주시오. 이러면서 다 따라 나섰습니다. 과거로의 회개였고 믿음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날 밤에 배에 올라서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보통 갈릴리 바다의 배가 한 2명에서 4명 정도 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모든 글들이 그렇게 말하니, 물론 큰 배도 있었겠지만 갈릴리가 사실은 큰 호수거든요. 호수 가보면 이제 물결도 쳐요. 호수가 크니까 밤에 듣고 있으면 찰싹찰싹 그 호수, 그 파도같이 치기도 하는데, 그렇죠. 사막에 그런 큰 담수호가 있으니 그 기적이죠. 생명 젖줄이죠. 거기 고기도 많이 나와요. 고기도 많은데 그 앞에 식당에서 그거 잡아서 튀겨서 팔고 그러던데, 고기 잡으러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같았는지 그날 밤 빈 그물만 계속 올라옵니다. 평소 고기가 꽤 있을 만한 곳인데 그날 그물을 내렸다가 올려도 빈 그물, 내렸다가 올려도 빈 그물, 아무것도 낚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 쪽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빈 그물에 있는 배를 향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겠지요. 아이고, 빈 그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방금 읽었던 본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다가, 저 해변가에 있는 저 양반이 우리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 보자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끌어당길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리고 느낌이 이상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같다는 다른 배에 동승한 한 제자의 소리에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아마도 갈릴리 호수 중앙이 아니라 그 해변가였던 것 같죠. 뛰어서 헤엄치고 걷고 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시죠. 바로 그 배경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기 전까지 그 최소한 7명 이상으로 보여지는 지하들의 탄배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제목들을 갖게 됩니다. 먼저 그 배의 탑승 인원입니다. 우리 21장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지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책 여러분 읽으시죠? 여러분 성경책 다 펴셔서 21장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2절에 최소한 몇 명이 나옵니까? 어머님들 숫자에 약하시네요. 다시 읽어보세요. 2절 세어보세요. 시작. 하나, 도마 둘,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둘, 다섯, 또 다른 제자 둘. 최소한 몇 명이 나옵니까? 최소한 7명이 나옵니다. 주석들을 보면 갈릴리 고기잡이 배가 옆에 배를 불렀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오는 걸 볼 때에 2인승 내지 4인승으로 보여집니다. 최소한 7명 이상이 그 밤에 있었지만은 낚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기의 삶을 살 때에 옆에 사람이 많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군대가 많다고 혹은 돈이 많다고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나 내가 꿈꾸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한다는 믿음이 우리 아이를 늘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먼저 삼으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의 길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고기를 잡는 일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끌어모아서 인생을 탕진하지 말고 인생의 결정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가 아니신가 거기에 달린 것이라는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가장 원초적인 믿음이죠. 사람들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살면서 배에 사람이 많다고 내 인생에 그 높은 사람 벼슬아치 많이 안다고 내 인생에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 옆에 많이 있다고 내가 행복하거나 내가 축복된 생을 살거나 나의 인생의 난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는가 아니신가에 늘 예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사람만이 아니겠죠. 그게 권력이든 재화든 그게 뭐가 되었든지 간에 마찬가지이겠죠. 두 번째로 좀 더 근원적인 기도 제목은 종교적 영향권 안에 있다고 해서 내 아이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가 일찍 인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해변가에 계셨는데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전후에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전,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기 전에도 예수님이 그 해변에 계셨고 예수님이 지금 고기가 잡히기 전에 계셨죠. 고기가 잡혔다. 잡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다.
그물을 던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해변가에 서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변가에 서 계신 것은 고기를 잡는 것보다 전입니다. 1초 전이든 10초 전이든 1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1시간 전이든 5년 전이든 간에 물고기를 잡기 전에 그물을 던졌겠지요. 그렇죠. 그물을 던진 것의 동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점에 고기가 잡힌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현되어졌을 때 고기가 잡혔는데 이게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 성향,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잘 될 것이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는 말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뻥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서 부모가 저처럼 집사, 권사라고 해서 저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다고 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틀렸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서 내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많죠.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옆에 이렇게 다 계시죠. 또 교회에 와 계시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시겠죠. 교회를 안 떠나시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변가에 서 계셨지만 여전히 빈 그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서 계셨는데 예수님 물으십니다. 고기 좀 있느냐? 없나이다. 예수님 해변가 서 계신데 여전히 빈 그물입니다. 좀 이따 물고기 많이 잡을 때 여전히 예수님 해변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가까이 계셨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친 사건이 복음서에 곳곳에 나오는데 이 여인은 꽤 유명합니다. 공관복음이 다 이 여인의 사건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주목하는 이 여인은 부인병, 여성들 부인병, 여성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아마 이렇게 계속 피가 흐르고 또 그런 병이어 성에서도 좀 불결하다 그렇게 말한 취급을 받은 병이었어요. 종교 공동체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이렇게 데미지를 주면은 사회생활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녀와 이렇게 접촉을 하면 다 이렇게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집안 식구들도 다 주의하고 그랬겠죠. 이게 사회에서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낫는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가복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밀. 여기 그와 함께라는 게 이 여인이 아니고 이 자기의 자식이, 자기의 딸이 병 걸렸다고 하는 사람을 지금 데리고 너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병 걸린 어린 여자아이를 고쳐주러 지금 가시는 거예요.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이 여자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이렇게 12살 그 병 걸린 여자아이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 그런데 도중에 이 여자가 예수님께로 온 거죠. 이제 다시 그와 함께 시작.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에의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요즘도 지하철에 푸시맨이 있어요. 푸시맨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크게 이야기했구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푸시맨이 있었어요. 참 생각할수록 참 우스운 일인데, 사람이 많으면 안 타야 될 텐데 그 꾸역꾸역 밀어놓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하철, 만원 지하철 타보셨어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뭐 살과 옷과 옷이 닿고 막 그렇지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원 지하철, 특별히 출근 시간에 막 2차 놓치면 늦을 것 같아서 막 어떻게든지 막 꾸역꾸역 막 아저씨 내리세요! 그런데도 그냥 끝까지 막 탔어요. 막 끼었어요. 막 그렇게 그런 만원 지하철 같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제 저 본문에서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무리 가운데 끼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이 모습은 계속 무리 많은 무리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더라도 앞에서 이렇게 보거나 그러면 좋을 때 이 여자도 뭐 예수님을 앞에서 볼 생각은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성경은 무리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24절부터 큰 무리가 에워싸 밀었다는 말을 해서 뒤에 나오는 이 여인의 사건이 그 무리들과 구별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미리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의미로 뜸을 들여주시죠. 24절부터 무리를 초점화시키고 계십니다. 무리. 그러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그 이빨은 또 제자 하나가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이 수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고 말씀이 나오십니까? 지금도 보니까 예수님 몸에 지금 몸이 닿은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 지금 예수님한테 몸이 닿아 있구만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옆에 수천 명이 있었는데 병이 나은 여자는 이 여자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종교적 분위기에 자신이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고 날마다 나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생이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지만 우리 애가 세상을 사는 동안 종교적 환경에 있는 것으로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아침을 시작하며 하루를 열게 하시고 학교로 등교하게 하시고 출근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살 때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날마다 나의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속살로 늘 만지고 늘 붙들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가 무리 안에 있는 자기를 늘 주의하도록 종교적 환경이나 종교적 분위기에 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인지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냥 회중석의 한 명이 아니라 오직 이 시간 하나님과 설교자와 자기 딱 셋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심지어 설교자도 없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자기만이 만나는 끊임없이 무리 속에서의 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붙들고 고백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이 많다고 성공한다. 내가 뭐 학위를 많이 가졌다고, 내가 권세자를 많이 가졌다고,
내가 돌멩이, 모래, 자갈, 그런 거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 인생에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개입하셔야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 그 신앙. 뭘 하더라도 두 번째로 종교적 환경에 있다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무리 속에서의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실존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만지는 이 여인의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뭘 하더라도 이 껍데기 신앙이 아니고 늘 핵심적인 것을 붙드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뭔가 교회에서 열심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변죽만 울리고 핵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아이가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핵심이신 주님을 늘 붙들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 제목은 능력이 나타난 공식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 오늘 설교 본문이죠.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한번 따라 합시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누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다시 말할게요.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뭐예요? 말씀. 다시 물어볼게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걸 뭐라 그래요? 누구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말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에 던졌더니,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지. 이제 죽이 되고 밥이 되고 잘 맞네.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딸과 여러분의 아들과 순종이 만날 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자녀들의 행복은 예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딸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만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이들 가운데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않은 아이들이 꽤 많을 거예요. 엄마를 원망하거나 자기 존재를 원망하거나 자기 환경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엄마 저는 공부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아들들. 또 나는 100m를 뛰었는데 나는 너무 100m를 못 뛰어요. 나는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체력적인 연약함, 그런 걸 다 끌어모아서 뭐라 그러죠? 목사님, 묻지 말고 그냥 혼자 하세요. 묻지 말고 자꾸 혼자 하시라고. 이런 것들, 지금 내가 말했던 이런 것들 다 뭐라 그래요? 나는 내 현실을 만족하지 못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난 것 같다, 나는 몸이 아프다, 나는 공부를 별로 못한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나는 좀 자유롭게 생겼다, 하여튼 자,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한번 더 합시다. 내 자녀가 당면한 현실. 그죠? 현실. 심장 판막증, 심장 구멍 난 거 현실이지 그래서 조금만 뛰면 입술이 파래지고 현실. 부모님이 일찍 소천하신 거 현실. 외할머니 성이 자란 거 현실. 집안이 가난해서 현실. 공부 잘 안 되는 거 현실. 또 있나? 그래 현실, 그래 현실.
오늘 현실이 기가 막히죠. 바닷가에서 7명 이상이 배에서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낚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곳은 1번 태평양, 2번 인도양, 3번 대한민국 서해, 4번 계속 고기 잡다가 못 잡았던 갈릴리 호수. 거기 여러분의 자녀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순종하면 대박이 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좀 이따 화면 뒤에 나올 우리 아이들이 믿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 대박을 얻으려고 딴 데 쫓아다니지 말고, 엄마 저는 너무 불행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래 딸아, 뭐 결심했니? 오늘자로 엄마를 바꾸기로 했어요. 이런 그런 말 같지 않은 것으로 인생의 성공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렇게 원망하고 한탄했던 그 빈 그물을 주던 그 갈릴리 같은 말이죠. 그 디베랴 바다가 기적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현실을 계속 불평해하고 불만하고 냉소하고 그래 살지 않고, 이 어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이 마음에, 엄마 계속 그물 던졌는데 나는 내 인생이 빈 그물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그물에 고기가 미어 터지게 잡히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라고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는 엄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벌이 문제가 아니고 나이와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말씀이 노상 지 이야기 하느라고 늘 머릿속에 지 생각만 있어가지고 옆에서 말해도 들리지를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아이인가? 두 번째로, 들려도 좋은 이야기, 뭐 좋은 이야기지. 아니 내가 뭐 배 오른편에 그물 안 던져봤겠어요? 밤새도록 오른편, 왼편, 뒤편, 앞편 다 던져봤죠. 됐어.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인생 대박은 말씀이 들리면 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전하게 순종하면 인생의 어떤 닫힌 문도 활짝 열린다는 믿음이 있는가? 만일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늘 그 마음을 가진다면 좀 고기가 좀 안 잡혀도, 하는 일이 좀 지루해도 미소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갈릴리 호수의 역사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가? 그 말씀에 순종의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따로, 자기 따로, 순종 따로, 그러면서 나이가 40이 되어버렸습니다. 60을 막 바라봅니다. 90이 됩니다. 말씀 따로, 자기 따로, 순종 따로, 이렇게. 불행한 것은 그 사람이 종교적 그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옆에서 병이 나았다 그러고 옆에서 혈루병이 나았다 그러지만 그건 특별한 사람이고, 자기는 오늘도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며
그냥 떨어지는 콩고물 주워 먹고 뭐 그래 살지만은 이들은 계속 예수님 주변만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당사자가 되지 못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나님, 내 아이가 그 여인처럼 자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말씀과 함께 순종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4장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시작.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역사가 왜 안 일어난다고요? 왜 안 일어난다고요? 들은 그 말씀이 전혀 역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죽을 때도 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 말씀이 죽음의 세계를 빛나게 해줄 텐데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원망하면서 나 죽기 싫어 말하면서 죽는 거죠. 그러지 않고 이 죽음에서도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면 탁월한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냥 죽는, 그냥 뭐 몰핀이나 맞으면서 뭐 분노하다가 체념하다 그래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들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늘 이렇게 지식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믿고 설교하는 목사들하고 똑같은 거죠. 안 믿고, 안 믿으니까 설교는 하지만 말씀이 별로 자기에게 유익이 안 돼. 왜냐하면 성경에서 써놨죠.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것을 믿음과,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이죠. 이 말씀을 에다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오는 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던진다, 안 던진다, 그죠? 뭐 던지는 신용을 하는데 내일 던질게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던진다, 안 던진다, 둘 중에 하나죠. 말씀이 내 아이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그 말씀을 결부시키지 아니함 때문이다. 우리 성경이고요, 좀 더 쉬운 번역, 새 번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읽으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저 구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시간 여러분 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마시고, 저를 이렇게 뭐 스승의 날, 뭐 어버이날 뭐 어떻게 챙겨주셔서 고마운데 저도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은 한번 더 합시다. 어머니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는 뭘 기도하자는 겁니까? 부인 기도회 그러면 뭘 기도할까요? 그렇지. 아내 기도회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자는 거지. 어머니 기도회는 뭘 하자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다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이름을 놓고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옆에 뭐 없다고 자꾸 이렇게 불평하지 않도록, 뭐 날 도와준 사람이 없고, 뭐 난 돈이 없고, 백이 없고, 뭐 학벌이 없고, 학위가 없고, 뭐 이런 말 자꾸 하는데, 뭐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4명, 2명 타는 배에 7명 있어도 안 돼요. 뭐 그물을 던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데는 좀 사람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암만 사람 많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사람 많다고 되는 거 아니. 뭐 목회를 무슨 학위가 많고 무슨 뭐 유학을 다녀와야 목회 잘하는 거 아니. 전혀 아니. 전혀 아니. 뭐 내 아이가 살면서 옆에 뭐가 없어서 안 됐다 이런 말 좀 하지 말도록, 우리 아이가 살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게 뭐 고기잡이 배든 뭐 사업이든 뭐 직장이든 뭐 인생이든 결혼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분이 계셔야 된다. 이 믿음으로 아이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종교적 분위기,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종교적 환경에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늘 본질에 충실하도록,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교회 생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식사도 사고, 사랑도 나누고, 선물도 하고 다 좋지만은 늘 우리 아이가 핵심적인 진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소리는 지르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예수님하고 늘 부딪히면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렇지만 오직 한 여인만이 그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밀고 당기고 지 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나이다, 예수님 옆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만지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오직 한 여자, 12의 혈루병 걸린 이 여인만이 기적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아이가 믿음의 들러리가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당사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들러리 있죠, 들러리. 신부 친구들 들러리도 있고, 또 들러리도 신부 이렇게 그 드레스 가지고 다니는 그런 어린 아이 같은 들러리. 그렇지만 들러리가 아니고 당사자가 중요한, 당사자가. 하나님, 우리 아이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그래야 되겠지만 늘 늘 신앙의 핵심을, 자신의 주님을 늘 소중히 여기고, 나는 이렇게 무리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아이, 날마다 자기 주님을 만지고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따라다니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늘 뭘 하더라도 자기 하나님, 이렇게 종교적 분위기가 자기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결부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귀찮다고 안 하고, 그거 돈 많은 사람이 하라 그러세요. 그거 집사님 장모님 하라 그러세요. 권사님 하라 그러세요. 그거 목사님 하라 그러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믿음을 끊임없이 결부시키려고 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죠? 이 사람아,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뭘 또 금을 던져? 당신 저 사람이 누군지 아나? 그만해. 우리 손 물집 다 생겼어. 이 금을 그만하라고. 아니, 저 해변가에서 저 사람이 오른편에 금을, 저 사람이 뭐 안다고? 저 사람 누군지 당신은 모르잖아. 그만해. 귀찮아서 그만해. 발 아파서 안 해. 안 해. 하기 싫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저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로 보지 않고, 아침에 날조를 폈을 때에, 무엇보다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말씀과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결부시켜서, 나는 그물 안 던져. 그만하기, 난 하기 싫어. 그렇지만 여러분의 아이는 오늘도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기도 제목을 다 드렸으니까 우리 불을 다 꺼주시면 방금 드렸던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시면서, 화면에 아이들 이름 보여줘 보세요. 저 아이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좀 줄어드니까 어머니들의 참석도 조금씩 늘으시는 것 같은데 더 오셔야 되죠. 몇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이니까 아무리 무슨 생활거리, 사회적 거리 해도 더 오실 수 있으니까 더 와서 기도하시는 어머님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가정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30가지로 만드든지 300가지로 만드시든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당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많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배에 많은 사람이 앉아 있다고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믿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마음을 아이들이 가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올바르게 만나지 않으면 다시 물고기 잡이 수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순종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진리를 영원히 잊지 않고 그 제목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목으로 몇 가지 제목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있는 그 자리,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한 이방 장수가 요단강에 몸을 담궈서 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담고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만이 병이 어디서 났습니까? 순종했던 바로 그 당 요단강에서 났습니다. 모세가 주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가 주님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어제까지 양치던 바로 그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신의 현실을 불편해하고 원망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시대를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능력이 나타날 장소가 바로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력서를 몇 번이나 몇십 번이나 냈는데 자꾸 떨어지거나 자기 학벌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지쳐서 실망하거나 남들 부모님하고 다르리 자기 부모님은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뭐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배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그물이 들 수 없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곳은 실패의 장소, 바로 갈릴리 바다, 그 디베랴 호숫가였습니다. 바로 거기,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바로 실패의 그 자리, 바로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애가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만날 곳이 바로 거기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해림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주님을 만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해림교회입니다. 이 시간 이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아이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면서 목사의 설교를 잘 기억하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장소나 자리나 환경을 바꿔야지만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바로 거기가 기적의 장소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 만나는 디베랴 바닷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고 우리 아이들이 서 있는 곳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바로 그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가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가물가물 따라다니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문의 하나님이, 가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이들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이 있는 분, 또 마음의 병이 있는 아이들, 진로가 불투명해 괴로워하는 아이들, 믿음이 없어진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수요일 오전에 잠시 모여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은 괜히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 속에는 늘 24시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로 늘 서게 하시고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미래가 어미의 기도에 달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좌절해 있던 제 아들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을 보이신 주님처럼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주님 찾아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며 살아가되, 특별히 세상을 믿는 힘, 사람의 다수의 힘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할 때 벌어지는 역사인 걸 기억하며 각자만의 생애 멋진 주역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배경선 어머님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배경선 어머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앞에 서 계시죠? 송은혜 어머님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송은혜 어머님 저 뒤에 계십니다. 예, 우리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 박수 할까요? 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게 축하하는 음악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요. 예, 우리 다 했어요. 음악 꺼주세요. 예, 우리 교역자들의 그 에센스인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예, 여러분이 기도하면 애들이 살 수 있습니다. 숨 쉬면 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애들이 영적으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이들의 숨통이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축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박수 합시다. 축복된 오후 되십시오.